힘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어릴 적 시골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핀 해바라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해바라기들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쪽을 향하고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면 또다시 고개를 서쪽으로 돌립니다. 누가 가르쳐 주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그들의 생명의 근원인 태양을 향해 온종일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해바라기의 존재 이유이자 생존 방식입니다.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해바라기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고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도 생생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0장은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그룹과 바퀴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1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다면 오늘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너무나도 슬픈 장면의 일부입니다. 왜 떠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8장과 9장을 보면 그 이유가 절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온갖 우상과 폭력, 가증한 일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지성소에서 나와 성전 문지방에 서고 이제는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감람산으로 점차 떠나가시는 그 비극적인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묘사합니다. 9절에 보면 그룹들 곁에 4개의 바퀴가 있고 그 모습은 황옥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것은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의 1차원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는 의미입니다. 12절,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 그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두려운 환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시선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 온통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도, 남몰래 침상에서 흘리는 눈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인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으며 동시에 홀로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방해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옆길로 새거나 후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 그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정해진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이처럼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바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룹이 움직이는 대로 그 안에 있는 그룹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움직입니다. 서면 서고 가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완벽하고 모든 것을 보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핵심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들어오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함께 머물 수 없어 당신의 집인 성전을 떠나가는 영광입니다. 왜 떠나가셨을까요? 성전 건물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헌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갖 탐욕과 음란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화려했지만 삶 속에 정의와 공의, 긍휼과 사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활동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의 감격이 메마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600년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돈과 자녀들과 건강과 세상 염려라는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들이 오늘 나의 하루를 지켜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시게 될까요? 하나님의 바퀴가 오늘 내 삶을 통해 움직이신다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혹시 내 삶의 은밀한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기를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십시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기쁨으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나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저 신비하고 기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성령의 방향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그 거룩한 영광을 떠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주저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베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의 죄악이 그 거룩한 영광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결국 떠나가시게 만드는지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마음의 성전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 삶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바퀴 안에 있는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향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